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명절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즐거운 한가위 되셨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참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갈망을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또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 역시도 그런데요. 굳어지는 이 생각과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인간의 삶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신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제보다 더 높고 넓고 깊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 성장, 영적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무척이나 역시 어려운 일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그것을 가로막고 저지하는 방해자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이 방해자를 사단이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모든 시험이나 고난을 사단의 음모나 모략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과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난 비참하고 참혹한 일들 대부분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지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세력이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으로 이 세상을 그러한 경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재해나 인재들, 크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다 무엇 때문이다? 사단이 일으키는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해석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심한다고 해서 이 사단의 세력,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또 극단적으로 우리가 단정짓는 건 역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우리의 이 신자의 삶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신앙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단이 모든 일에 침투하고 모든 일을 일으키는 주범은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사단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일을 수행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참된 신자로 살고자 할 때 변화를 갈망하고 영적 성장을 고대하며 그 노력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사단은 그 일을 방해하고 그 가운데 침투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사단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성벽 재건을 가로막는 이 방해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라는 무리들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벽 재건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 성벽 재건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 산발락과 도기비아와 게셈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과 같이 우리가 견주어 보아도, 동일하게 비교해 보아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과연 이 방해자들 혹은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이에 대하여 신자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고자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건축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았고요, 연합하기 시작하여서 이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이 도비아, 이 게셈 무리가 이 성벽 재건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혹은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하고 안전해지게 될 때, 사단은 분노하고 근심과 이 걱정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 사단은 그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발람 무리는 그 불편한 마음, 그 분노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외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공격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심리적인 공격을 이스라엘에게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산발람 무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웃더니 그들을 향해서 조롱과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UFC라는 이 격투기 경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격투기 경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격투기 경기를 보면은 경기 시작 전에 양측의 선수가 링 한가운데 서서 서로 노려보며, 또 중얼중얼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모멸하는 표현들을 쓰는 거겠죠. 그런 말로 도발시키고 그렇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요? 이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기 전에 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먼저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방해자들, 산발람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공격들을 어떤 식으로 그럼 가했느냐? 2절과 3절에 보면은 크게 6가지의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표현을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깔아뭉개고 있는 거죠. 너희같이 약해 빠진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말씀 보려고 할 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너 따위가 뭔데? 너희가 겨우 뭔데 예배하고 너희가 기도하느냐? 이렇게 조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 너희 스스로 이 성벽을 지을 수 있겠는가? 너희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하지 않았냐고 힐난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건 뭘까요? 너희가 그동안 빠짐없이 수도 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 지난 60년 동안 이 성전만 재건되었을 때 너희가 그래도 꾸준히 이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너희 이 민족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지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또 이 특세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해서 너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지켜나간다고 하지만 그러한 삶이
그러한 규칙적인 너의 경건 생활이 너를 얼만큼이나 변화시켰느냐? 과거와 지금 똑같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루 만에 당장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고생길이 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안 가서 너희 금방 포기하고 말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매일 읽겠다고 다짐하고 매일 큐티를 하겠다 하고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오겠다고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너희 그거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그거 해봤자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을걸? 그거 그렇게 하루 만에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금방 포기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이 방해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조롱과 비난하며 조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자, 이것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불탄 돌이라는 것은 성벽 이 자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자재들이 지금 성벽 재건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재로 쓰는 대부분의 이 자재가 새로 구비하고 또 새로 얻어낸 그런 자재들이 아니라 과거 성벽에서 무너졌었던 그러한 자재들을, 그러한 돌벽들을 모아가지고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전에는 아주 좋은 재료들로 성벽을 짓고 아주 좋은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높은 벽을 쌓았는데 금방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보다도 형편없는 자재로 짓는 이 성벽이 얼마나 너희 가운데 견고하겠느냐.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3절에 나오죠.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희가 아무리 조그만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인생 가운데, 너 삶 가운데 아주 작은 풍파, 아주 조그마한 여우가 머리 위에 올라가듯이 작은 풍파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진학이나 취업이 실패하기만 하면 또 금세 무너져 버릴걸? 너희가 그렇게 변화됐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할 수 없을걸? 이런 조소를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단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신앙에 도전받고 열심을 내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런 모략과 조롱과 비난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경험을 이따금씩 아마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서, 삶 속에서 조금씩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침체된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싶은데, 그래서 수련회를 가고 또한 우리가 이 특세에 참석하고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너희가 정말 그런 것 가지고 나아질 수 있을까? 너희가 정말 그런 것 가지고 변화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야, 명절 마지막 날이잖아. 다 끝났어. 얘 주일 저녁에 피곤하지 않니? 가봤자 너 어차피 졸 거 아니야? 필요 없어. 소용없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걸.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사단의 말 앞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사단의 이 공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다음에 두 가지를 실천을 합니다. 첫째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적들의 간사한 말과 조롱과 비난 앞에 느헤미야가 택한 방식은 그들과 똑같은 조롱과 조소와 비난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모든 고민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 통곡하고 간구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저들이 우리를 모략하는데 주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저 방해자들에 대하여, 저 사단에 대하여, 저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에 대하여 주님, 저들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이 신자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말과 비난과 속임수가 이 방해자들이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참된 신자들이 뜻을 이루는 선한 방법은 기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그대로 한번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따라하기가 불편합니다. 조금은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저 대적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해달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격분하여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그들을 능욕하고 경멸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시작. 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들이 내 이 작업을 방해해서? 아니죠. 그들이 주를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버리려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관용하고 관대하며 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관용하고 관대할 때에 우리가 멈춰서야 할 곳이 분명한 그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려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하게 우리의 눈을 뜨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이 성도의 삶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결국 그들을 포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져야 할 자세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 느헤미야가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주어진 일들을 계속 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 즐겁든 안 즐겁든, 의욕이 있든 없든, 마음이 괴롭든 괴롭지 않던 간에 그냥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새 성벽의 절반이 완성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변화를 멈추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되죠. 쉽게 멈추게 됩니다. 교회를 가는 것을 멈추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멈추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보는 것을 멈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악착같이 붙들고 그 일을 끝까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고 끝까지 기도해보고 끝까지 이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지라도 이 새벽 기도에 끝까지 나와보면은 어느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이 쌓여져 있는 이 성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 느헤미야와 같이 끝까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감으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높은 성벽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해자들은, 이 산발람 무리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행하다가 이 공격이 먹히지 않자 두 번째 공격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을 때 자신했을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도 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이들에게 이렇게 조소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무너질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보았더니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성벽을 반이나 쌓아 올리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방해자들, 이 대적자들이 분노하고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직접적인 공격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겁니다. 11절에서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생명을 빼앗는 것조차 서슴지 않겠다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이, 이 대적자들이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공격하는 방식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교묘한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순간 그들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쳐들어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으로, 때로는 올해 직장 상사와의 문제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랬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또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7절에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선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느헤미야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방해자들이 사방에서 어느 때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더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 이야기가 무서웠을까요? 아니면은 가벼운 소문으로 치부했을까요? 무서웠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과거의 산발람 무리들이 했던 그러한 행위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조소하고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가사를 주장하는 것이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방해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더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고 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대개 보면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있는 이 길고양이, 개나 혹은 이 비둘기조차도 어린아이들은 무서워하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이 쬐끄만 녀석들이 의기양양해질 때, 기고만장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아버지 뒤에 숨었을 때. 아버지 뒤에 숨었을 때 그때부터 저 고양이와 개와 비둘기를 향해서 비난과 모욕을 퍼부으면서 욕도 하면서 침도 뱉고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저 녀석들이 공격하면 아빠가 먼저 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죠. 저 비둘기보다 우리 아빠가 더 센 거예요. 저 개와 고양이보다 우리 아버지가 훨씬 강하고 훨씬 힘이 세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고 미미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신자가 두려워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십니까? 오늘 밤중에 이 당장이라도 나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흑암에 가두고 소멸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냐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가장 큰 비책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그 결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방해자들은 이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격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그것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더 이상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꾀를 패하셨다는 결론을 내리고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끈질기게 쌓아 올리는 이 말씀과 기도, 또 이 예배가 때로는 보잘것없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온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나왔지만 이 마음속에도 그냥 집에 가서 쉴 걸, 그런 후회와 아쉬움, 지금 빨리 가가지고 재밌는 TV 프로라도 하나 보고 이 일주일 동안 긴 연휴 기간 동안 운전하느라 고생했는데 빨리 쉬고 내일 출근해야 할 텐데 라는 마음들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쌓아 올린 이 한 주의 예배가 여러분 사단에게 들려졌을 때, 사단이 보았을 때 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보잘것없는 이 예배의 참여가 사단이 들었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성벽 재건을 끝까지 함께 빈틈없이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